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들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가정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그 가정에 아버지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이 한국이나 미국 사회나 할 것 없이 아버지의 그 존재에 대한 이 감사와 또 그 인식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은 사실 그런 질문도 참 잘못된 거지만, 자, 가정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강아지하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강아지를 원한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가정에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이 과거에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 이 아버지가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져서 정말 그 위치가 견고했는데, 요즘 점점 그 권위가 약화되고 아버지의 중요성조차도 그 인식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 돼야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그리고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참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또 우리 아버지들은 다 누구나 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이 성경에서 저는 찾아봤어요. 좋은 아버지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롤 모델을 정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도 정말 이러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것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온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가정에 이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로 세워주신 이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은 곧 그의 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 이름처럼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 만대까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버지로서 바로 가정에 잘 세워져서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일이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로서 이 사명감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열국에 복을 나눠주는 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약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녀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 터전을 마련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 터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아버지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부모는 이 영적으로 분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좋은 학교만 보내서 이 사회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심하게 이 태투를 하고, 학교는 명문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자기 짝을 데려왔는데
동성애자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70%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70%까지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동성애자는 4.5에서 5% 정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냥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지금 70%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에게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은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러니까 바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이 시대에 누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축복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가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복이 맺는데 바로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바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엄청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맺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자신이 복받은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곧 가정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받는 것, 이것을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모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 학교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그 비싼 등록금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녀들에게 귀한 물질을 남겨주기 위해서 참 수고하면서 살아갈 때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유산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남겨질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목회자가 될까? 그랬을 때 저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에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목사님,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 연합하는 아버지, 연합의 영성을 가진 목회자의 모습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그날, 바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서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보면 참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은 은혜 받아서 막 선교지 가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싶어서 순종해서 선교지 갔지만, 자녀들은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어려서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부모가 가야 되니까 그냥 쫓아간 거지, 무슨 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또 자기 좋은 친구들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부모하고 낯설은 땅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부모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참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MK 수련회를 갔습니다.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하잖아요.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요,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자기 아빠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어떠한 신앙의 유산이 남겨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씀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과의 경험을 말씀으로 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놀라운 축복을 그는 직접 경험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그리고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던 모든 경험들, 이 놀라운 간증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기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간증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대에 전해진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400년이 지난 뒤에 구전으로 이 간증이 계속해서 들려졌던 것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책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 의롭게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사는 이 본보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방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또 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다툴 때 과감히 양보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롯처럼 편안하고 정말 화려한 이 문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유목민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멀리 자기가 살던 고향 이 밧단 아람으로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 그두라를 취해서 아이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5장 5절로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모든 환경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정말 급속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이 말씀을 떠난 모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때가 되면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은혜 받는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배도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급속히 타락해져 가는 이 말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홍수를 심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들 정말 힘내시고, 정말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셔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